히브리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말씀은 힘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나누면 이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렇게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또 디모데가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관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전으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의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월성,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성도가 썼다는 이 설이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성경을 다 앞에 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쓴 이 성경을 쓴 이 시대, 이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핍박이 오고 두 번째 핍박이 계속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이 핍박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중에 그런 중에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그 관습과 유대인의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의 가르침보다는 이제 모세의 그 전통,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더욱 어렵고 더욱 힘들고 더욱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 때는 더욱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날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안에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가르침은 사실 왜곡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정말 그들이 자신들도 그렇고 또 백성을 가르칠 때도 엄하게 엄청나게 정말 무섭게 가르치는 것 같아도 정작 그들의 삶은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는 그 일부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뿐이고 고백해야 될 뿐이고 따라가야 될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엄청난 어떤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이 땅에 성공을 이룬다 한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가지려면, 진정한 안식을 꿈꾸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날 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나 지치고 어렵고 고난 중에 그리고 살기가 퍽퍽할 때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려운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예수님만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연다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지런함은 이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지쳤어요. 너무나 박해가 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려고 이제 하나님도 믿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한 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성실함으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 모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자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자 계속 외칩니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아직 행복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죠. 저녁에 예배드리러 그 가정 공동체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혹시나 밖에서 불빛만 보고 이 히브리서 군인들이 또 히브리서의 권력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찾아올까 봐 도심초사해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어렵고 어제도 오늘도 그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한 사람씩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떨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 그것을 가득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득 붙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다 이제 패망할 것을 본 이사야가 너무나 뜬금없이 너무나 정말 이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패망할 것을 이미 결정을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미 패망할 것을 예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이런 가운데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붙잡는 것은 주님의 성실함이에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지나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하더라도 오늘도 어제의 일이 아니고 내일도 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고 눈에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이게 약속을 안 받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행할 것 같은, 여기서 힘들 것 같은 그런 삶. 무엇이죠? 돈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성공하지 못해서, 명예를 얻지 못해서.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요, 가장 정말 주류적인, 정말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요즘 많이 설교를 듣는 그 설교의 한 부분이 위로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니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130년 역사에 힘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구한말 때는 예수 믿으면 정말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신사참배 안 하면, 창씨개명 안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6.25 때는 어때요?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인민재판에서 다 죽였어요. 경제의 개발 시대 때, 군부 시대 때는 어땠어요? 서슬퍼란 이 군사정권과 타협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돈이 왕이 된 세상이 됐어요. 돈이 세계의 신이 된 세상이 되었어요. 돈과 타협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의 기업을 받아라 그렇게 외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주님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박해,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우리의 영적인 그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함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절에서 11장 1절에서 40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성경책을 펴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 11장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들 정말 믿음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니고 이 믿음의 증인들, 지금 저 천국에서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감옥에 구차에 갇히는 그런 일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채찍에 맞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 이 믿음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헛되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이상은 우리를 반드시 회개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분으로 충만한 사람, 그분으로 정말 답을 얻는 사람,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살기가 뻑뻑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위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명예를 얻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런 도전을, 그런 위로를,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62년경에 62년이나 63년경에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고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집안에도 원수가 있을 정도예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과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제사하라고, 명절 때 뭐 전을 붙이라고 막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참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이 히브리서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붙잡자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인내로 믿음을 성취하자. 그 인내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핍박의 성도가 구할 것은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행함이 온전해지려면 그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단언하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나오고 1장 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과 11절에도 나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욥의 인내 두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선지자들의 인내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다면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게 AD 60년에서 63년 정도 돼요. 핍박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인내겠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엄청나게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것이 인내의 비결입니다. 하루 24시간, 8시간 잠을 자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열심히 일하고 또 8시간 일하고 8시간 그 쉬는 그 시간들 하루에 8시간씩 3번 잘라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24시간을 사는데 하루에 단 5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나는 정말 저기 중동지방에 사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와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왜 예수님의 인내를 가져야 되나?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인내를 지키자.
온전히 내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어려움이 오도,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오 천하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 어려움과 난관을 뛰어넘게 하실 거다.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나도 정말 어떤 문제 갖고 끙끙매고 쩔쩔매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을 가장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정말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환경, 배경, 돈 이런 걸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또 다른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기도예요. 기도는요, 태산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빠치우려 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될 때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설교하며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문을 닫고 기도할 때 터가 흔들리고 사고랑이 다 뜯어져 나아가고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를 구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 문제가?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 문제는 사실은 그 궁극적인
물질적인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뛰어넘게 돼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풀어지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보세요.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게 만들어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켜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지금에 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음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로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사야 6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그 어려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해결받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나라의 민족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딱 닫혀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질도 더럽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혈기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그런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를 가지십시오. 오래 참으세요.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돼가지고 뭐가 거룩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평생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결단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때가 될 어느 날 거룩한 삶이요, 정결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그런 예언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